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은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호섭 형제의 특송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왔겠죠. 세상에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요. 과연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생겼을까요? 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구입니다. 그렇죠? 지구는 우주의 그 태양계라는 태양계 속에 있는 작은 행성 중에 하나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지구가 여기 있죠? 지구 여기 있죠. 예. 그리고 태양 주위를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태양계라고 얘기하죠. 태양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만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예. 1억 5천만 별로 안 되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예. 그리고 태양계의 저 끝에 있는 해왕성. 이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끝까지 얼마가 되나 지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65km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65km. 그러니까 지구의 지름이 12,000km예요. 지구의 지름이. 지구도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의 뭐예요? 저 끝까지 65km.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에서 본 태양계입니다. 우주에서 본 태양계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행성이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이 안에 있고요. 이게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의 그 지름이 아까 60이라고 했으니까 125km가 되겠죠. 이것도 더 많다 그래요. 잘 모른다 그래요. 대충 그렇다. 대충 더 아마 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120km 태양계가요. 엄청나죠? 이 어마어마한 이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가 작은 행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에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냥 먼지도 커요. 그건요. 굉장히 그죠? 우리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태양계를 한번 쭉 가려면은요, 빛의 속도로 가도 1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여러분 1초에 30만 킬로미터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비행기는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거요. 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런 속도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걸린다고요? 태양계를 여행하려면 1년 반이 걸린대요. 그래 엄청나게 넓은 거죠, 이 태양계.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 주변 점점점 보이죠? 이 점이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태양계와 거의 비슷한 또 태양계와 같은 그런 은하계라는 것이에요. 엄청 많죠? 네, 굉장히 많죠. 이게 조금 가까우니까 이제 환하게 보이는 거고요. 다 점점점이 전부 다 태양계 같은 그러한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는가? 2천억 개가 존재한대요, 우주에. 태양계와 같은 그러한 은하계가 몇 개 존재한다고요? 2천억 개. 아니, 태양계도 큰데 그게 2천억 개 이상 존재하는 게 우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박테리아도 안 돼요. 너무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예, 놀랍죠. 이 우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이렇게 태양계 같은 것들이 우주에는 2천억 개가 존재한다는 거. 태양계 같은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존재하는데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지구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나는 더 작죠. 작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온 우주에 비춰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되게 초라하죠. 예. 굉장히 초라하죠.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예, 하나님 엄청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고서 다윗이 이 온 우주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보니까 대단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세요. 우주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초라하죠? 굉장히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다시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죠? 정말 초라한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죽어서도 안 바꿀 만큼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 그러면 결코 나는 초라하다, 초라하지 않다? 초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주에 비춰봤을 때, 자연계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신다, 나를 끔찍히, 이 모든 우주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귀한 인생. 귀한 분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누구죠?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렇잖아요. 우주가 대단한,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조금 못하시게 만드셨대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뭐예요? 나는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살고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소유하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떻게 된다?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소유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재미죠. 이거는 결코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천박해요. 그리고 더 정말 못돼집니다. 그러나 존재에 의한 행복은요, 아름다워져요. 네, 아름다워져요. 6절의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바라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자연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가치관은요, 굉장히 천박해요. 왜요? 소유로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실력과 능력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 2, 3, 4등을 세워서 1등만 귀하고 나머지는 다 나고자로 여겨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뭐예요?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게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 교육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귀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진짜 귀하다. 아멘. 예,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이 글을 길게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나라는 존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 세상 교육 이걸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세상 교육은 뭐예요? 우리를 스스로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걸 강조하면서 천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굉장히 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있게 되려고 더 돈을 벌려고 그러고 더 꾸미려고 그러고 더 명예를 쌓으려고 그러고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스스로.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정말 높이 쌓으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더 많은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몸은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허무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불행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OECD 국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37개국 좀 잘 사는 나라를 37개국을 이렇게 모았어요. OECD 국가들이죠. 조금 잘 사는 거. 그 많은 그런 국가들 중에서 37개국 좀 잘 사는 그런 좀 나라들, 그게 바로 OECD 국가들인데 우리 거기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죠? 예, 우리가 지구상에서 제일 거의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 37국 안에 들어갔다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명이 있어요. 이렇게 37국 OECD 국가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해요. 예. 인구 10명당 23.6명 최고로 많이 자살한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제가 전에 터키를 오래전에 한번 여행 갔다 왔었는데 이 터키는요 대한민국을 너무 부러워해요. 대한민국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K-팝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뭐 연예인 보듯이 해요. 연예인 보듯이 하고 그렇게 터키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가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형제국가라고 하면서 생각 완전 딴판인데 근데 형제국가라고 하면서 사실 6.25 때도 우리 도와주러 왔거든요. 터키가요. 도와주러 왔거든요. 참 그러면서 그런 것도 진짜 정이 있고 굉장히 터키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가난해서 부강한 나라로 확 빨리 가장 온 지구상에서 급속도로 제일 빨리 이렇게 성장한 나라거든요. 온 세계가 다 알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유명해졌어요 대한민국이요. 근데 이 터키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해요. 터키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자살하는 줄 아세요? 이들 자살률을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4.4명이 자살합니다. 한국은 몇 명? 23.6명. 그들은 별로 자살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해요. 터키 사람들 항상 얼굴이 환해 보면요. 굉장히 밝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이 어둡나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죠?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꾸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장수 국가가 어느 나라죠?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요. 근데 우리가 자살률만 좀 줄이면요, 우리가 1등이에요. 자살률만 줄이면요, 대한민국 1등 나라예요, 진짜 1등. 정말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1위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예. 미국이 평균 수명이 몇 있냐면요, 54위예요. 54위예요. 한국이 2위인데 미국 54.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데도요, 미국, 이제는 한국이 훨씬 추월해 버렸어요, 한국이요. 미국 훨씬 추월해 버렸어요. 북한 얼마일까요? 109위예요. 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되게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평균적으로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된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의료가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첨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발달만 하면 뭐예요? 미국도 발달했는데 미국의 그 의료는 전 국민들에게 잘 공급이 안 돼요. 왜? 너무 의료비가 비싸요. 근데 우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 친구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목회하는 친구를 보니까 아이고 아니 의료보험이요 한 사람에 100만 원을 내더라 100만 원. 100만 원을 내 한 사람이 이게 살겠어요 이걸 살겠어요? 그 정도로 의료보험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돈이 좀 없으면은 또 적게 내게 만들고 거기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이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민영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의료기술이 발달되면 뭐예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골고루 다 누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그래서 평균 수명이 갑자기 확 올라간 거죠. 의료기술 발달을 됐겠다. 또 잘 먹고 잘 살겠다. 거기다가 전국민 의료보험. 참 이거 전국민 의료보험은요. 전 세계인데 제일 부러워한대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요. 제일 부러워한대요. 예. 이거 민영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영화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 OECD 37개 국가에서 그럼 행복지수는 얼마일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래 사는데, 건강한데, 부여한데, 예? 행복지수가 37개국 중에서요, 몇 위? 35위를 했어요. 꼴찌에서 3등이에요. 꼴찌에서 3등이에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부정부패, 치열한 경쟁사회, 소득격차가 크다, 노인 빈곤, 그리고 고독의 문제. 여러분 이거 없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없는 나라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나라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만 없지 세상 나라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선교사들의 그 피값에 의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부흥이 전 세계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부흥을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직 나누진 않았죠? 우리는 제가 제 지시를 했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온 존재입니까?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관심 없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예요.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정말 해일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복을 주셔도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더 돈이나 많이 벌려고 그러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요. 더 내 땅 넓히려고 그러고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 듣기 싫어. 뭐 그딴 소리 하고 있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러면서 돌아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고 싶지 않아요. 왜 알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요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에 여러분 그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보면 뭐죠? 우리의 뿌리는 먼지예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근본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딴 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상이 친일파면요 뿌리를 알고 싶겠어 안 알고 싶겠어요? 조상이 친일파면요 막 알고 싶겠어 안 알고 싶겠어요? 전혀 안 알고 싶죠. 이거 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지 않죠. 알면 창피하니까 내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져버리죠. 근데 조상이 독립유공자예요. 더 알고 싶죠. 조상이 대단한 사람이다. 더 알고 싶죠. 우리의 뿌리, 우리 조상이 침팬지, 오랑우탄, 아메바, 먼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결국은요.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어. 나는 누구인가? 몰라도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이런 식으로 쾌락에 빠져버리고요.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요, 다 진화론 교육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한국 교육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공부를 위해서 막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 그 공부가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은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진화론, 검증되지도 않은 진화론을 마치 과학인 양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의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아무리 교회 나오게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가르치려고 해도,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학교 가서 다 무신론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 가서 다 무신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요, 열심히 가방줄만 길어지면요,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교육의 특징이 그래요. 예, 한국 교육이에요. 왜? 무신론 교육이에요, 이게요. 그 근본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신론자들은요, 진화론주의자들은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해요. 아이, 머리 아파. 그냥 생겼겠지 뭐. 세상 그냥 생겼어. 예. 그러면서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빅뱅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다? 대폭발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원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아니라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그들의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자, 원초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초 물질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그냥 생겼대요. 그냥 원초 물질 자체도, 빅뱅의 근원이 되는 이 원초 물질도 그냥 진화론자들은 그냥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빵 하고 터졌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조각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사방에 퍼지죠? 그게 우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빅뱅설이에요. 그게 우주가 되고 그게 지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먼지가 뭉치고 뭉쳐서 지구가 되고, 지구에 갑자기 또 우연히 이 지구에 중력이 생겨갖고서, 그것도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생겼대요. 중력이라는 게 생겨갖고 공중에 우주에 떠다니는 그러한 그 물질들을 따라 당겨서 대기가 만들었다는 거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와 같은 그러한 대기 물질들을 이렇게 흡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그런 대기가 형성됐다. 그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떠다니다가 중력이 있으니까 대기가 생기죠. 천둥 번개가 치겠죠. 이 번개를 맞고 이것들이 갑자기 결합을 해갖고서 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튼 그냥 그냥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이것이 화합물이 번개 맞고 딱 어떻게 붙어갖고서 이게 이런 분자 형식을 갖춘 이게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산이 뭡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죠. 단백질이 뭐죠? 고기 덩어리잖아요. 우리의 살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 고기 덩어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백질 고기 덩어리가 바닷속에 붕덩 빠져 있다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것이 갑자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단백질 덩어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갖고서 생명이 생겨갖고서 그래서 막 이것이 아마바 같은 단세포 생물로 이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돼요. 그리고 또 이 물고기가 답답해. 난 물에서만 살기 싫어. 해가지고 땅으로 올라온 게 양서류, 개구리예요. 파충류가 돼요. 포유류가 돼요. 개와 원숭이 같은 존재로 진화하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린 이렇게 진화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조상은 뭐다? 벌레다. 우리 조상은 박테리아다라는 거예요. 먼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편 1절의 말씀 보면요. 지난 우리가 금요일날 봤나요? 그렇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 창조론 가짜야.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 예,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사람 돼요. 마음속에 이건 말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딨어? 이거 진심이잖아요. 진심으로 자기 마음에 느끼기를,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딨어?
창조론이 어디 사실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고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결정을 합니까? 이제는 소유로 결정하기 시작해요. 나는 하찮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꾸며야 돼?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더 나를 가꿔야 돼? 이렇게 그냥 그러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요. 온갖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찮은 존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찮은 존재가 자꾸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자꾸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요,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불행할까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불행해집니다. 왜 우울해지는 줄 아세요? 믿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온 우주에 비해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초라한 존재입니다. 정말 초라한 존재예요. 이 초라한 존재인 우리에게 딱 느껴지는 존재,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대상 앞에 초라한 자신이 딱 서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왜 새마을 운동 했을까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보세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한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다 자신의 초라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어떤 마음이 있다?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나는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믿는 그 순간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삶의 전역에,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자꾸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 자꾸 커져야 돼요. 온전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반복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을 항상 우리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망할까? 잘못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초라하지 않아.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책임져 준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성경 66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말씀이 총 366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 매일마다 360 한 구절씩 묵상하고잖아요. 그래서 좀 윤달까지 생각하셔갖고서 366가지를 기록해놨대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으로만 극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창조론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믿음과 지식은 다릅니다. 믿음과 지식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 못해요.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늘나라 들어가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믿음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요?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의하여 주어진다?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떠나가신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신념으로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념. 여러분, 신념은요, 누가 갖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신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심이 필요하죠. 왜요? 이 결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결심이 필요한 것이지, 결심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내 몸을 복종하는 그러한 신념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에 의하여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달라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귀신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귀신같이 알죠? 귀신은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는 게 귀신이지 않습니까? 귀신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귀신은요. 믿음이 없어요. 왜요? 믿음은 오직 성령에 의하여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뭐에 의해 주어진다?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게. 믿음이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적인 신뢰감을 주어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나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요. 절대적인 신뢰감. 이 절대적인 신뢰감. 누구에 대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누가 준다?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알아요. 그렇게 신뢰 안 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불순종하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긴 알지만은요,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은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시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증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 증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증인은 과연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르투스, 순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예, 죽이세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해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에 따라 살아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야. 안 믿어서. 주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증인 아니에요.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 혹시나 좀 여러분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왜 뜻대로 행해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이 다 있는데? 내 고집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무엇에 주어진다?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소멸해 버리면요, 다 내 뜻대로 살아버립니다. 입으로만 주의하고 머리로만 예수 믿고 입으로만 예수 믿고 실제 삶은요 열매가 없어요. 가짜예요. 쭉정이에요. 그날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죠. 가짜 신앙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뭐가 붙었죠? 성령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직이라는 말씀이 붙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좋아진다? 천만에요. 성경 많이 본다고? 그래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에이, 나는 안 그래. 나는 예수 믿어. 자신감 갖고요? 턱도 없어요. 오직 뭐다?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고집 못 꺾습니다. 주님 뜻대로 안 삽니다. 못 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뭘 지었죠?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어요? 약 100년 가까이 지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두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노아에게 사생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 사명을 받은 이후로는요, 방주 짓느라고요,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거의 100년 가까이에요. 사생활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고, 저 미쳤다 그러고, 저 노인네 미쳤다 그러고서요, 뭐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그래도 노아는 계속 중단 안 해놨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예.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죠? 예. 불순종하는 이유는 지식만 있지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지식만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 안 하고 회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회개하면 구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지식은 있는데 제가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다 똑같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고집 부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길로 가는 비결은요, 내 똑똑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재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생겨야만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죠. 그러면 뭘 받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생겼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뭐, 은혜가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임하지 않으면 믿음 다 까먹습니다. 예. 성령으로 잘 믿던 사람이요, 초창기 때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성령과 날마다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기대가 되고 날마다 삶이 막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이요, 성령을 소멸해요. 시간 지나다 보면요, 믿다 보면요, 나중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한 번 믿으면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에 의한 거고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순종 봉사의 의욕도 하긴 해요.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점점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믿기는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하니까. 그러나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건 성령을 소멸했다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집니다. 기도하는 게 재미없어집니다. 봉사도 재미없으십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서 나 아멘 그거 맞대. 기쁨이 없어요. 왜요?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요. 믿음은 잃어버린 상태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12절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요, 이게 언제 지으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쓰시에요.
왜 남의 여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거 숨기려다가 살인 교사죄를 또 저지르죠. 그 남편을 죽이는 짓을 하잖아요. 왜 이딴 짓을 했어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그전에는 계속 임했던 성령 세례가 이제 일이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세상 낙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이제 은폐시키려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절 말씀 보면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 성경 보니까 이 심령이 뭐냐면 루아흐로 써져 있다. 루아흐. 이 루아흐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정직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믿음을 까먹어버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가치가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욕심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 그 앞에 구원의 즐거움, 그것도 뭐 여기도 심령, 구원의 즐거움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자원하는, 봉사하고 싶어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제게 다시 부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봉사하는 게 재미없어졌어요. 나 하나님 믿었다, 구원받았다, 기쁘지도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요. 천국 백성 하나도 안 기뻐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천국이 안 믿어지면 천국이 기쁠까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불안해요, 그러고요. 죽음이 두려워져요, 그러고요. 어떡하나? 그리고 삶이 두려워져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증거.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건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뭘 부어달라고? 성령을, 루아흐,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정말 짜증이 나고요. 사는 게 재미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도 없어지고요. 기도하기도 싫어지고요. 자꾸 화가 나고요.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싶으면 기도가 됩니까? 아, 진짜 기도는 되네. 그렇죠. 항상 기쁨만 있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예전까지 봉사하기도 싫고 그냥 그렇다고 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슨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 구합시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임하셔야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릴 게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은 언제 기록된 건가? 시편 거의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물론 모세도 쓴 편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다윗이 썼어요. 다윗 시대에 썼거든요. 이 시편이 다윗이 언제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시편의 내용을 다 보면요. 참 세상에 대한 그 답답한 상황들을 막 토로해요. 다윗이요. 원수, 뭐 잘못하는, 뭐 그냥 거짓말하고 폐역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세상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 다르다? 같아요. 3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세상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예, 최첨단으로 변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고향에 한번 가보면요. 이제 고향을 못 찾겠어요. 다 변해갖고서. 길도 바뀌었죠. 건물도 바뀌었죠. 다 달라져 버렸어요. 예? 고향이 없어서 저는 고향이 없어졌어요. 다 개발해버려갖고서요. 예. 세상은요, 시간이 흐름을 따라서 다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했다, 안 변했다?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도 안 변했고요. 예, 4000년 전에도 안 변했고요. 앞으로도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거든요. 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쌓이고 정보가 쌓이니까 문화가 이렇게 자꾸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해요. 음악도 막 달라지고요. 막 다 변해요. 문화도 달라지고요. 그러나 사람은요, 지식에 의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안 바뀝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변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만 생기면요, 우리는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해.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 성자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이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너는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한 여러분 믿음으로써 여러분 행복하게 주님 뜻대로 잘 사시어, 더 잘 사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내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성령에 의한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도 성령에 의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짜증내는 이유도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이유도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구하면 됩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뿐만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지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증인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진짜로 예수 믿는 알곡 신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인 줄 믿사오니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다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나이다. 믿던 사람도 믿음 다 잃어버린다는 뜻 아니겠나이까. 주여 내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이까?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이까? 오 주여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겨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될 때에 일꾼들이 농부들이 그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알곡들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세계도 동일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알곡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신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천덕재단 믿음의 가족들 다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항상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하여 싸우니 주여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전 마당만 밟고 지식만 쌓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100%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는 알곡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픈 몸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궁한 삶도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 저희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했나이다. 믿는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성령으로 드렸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 육간의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농사 가축 사업 직장 일터 학업의 범사위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